사마리아 여성과 예수님이, 즉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성인데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중에 첨가되었을 것이다라고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은 결국 이 사람들이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라는 것. 원수 관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과연 그런 것일까요? 잠시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던 시편 110편 말씀에 집중을 해봅시다.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이 시인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주님께 또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 후손으로 태어날 존재 중에 한 존재에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원수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신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바탕을 두었던 소리엘 팀이 찬양했던 새벽 이슬 같은 찬양을 방금 전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말은 결국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새벽 이슬 같다.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이슬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다, 즉 내가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아침 동이 틀 때에라고 얘기하죠. 즉 가장 깊은 어둠이 이제 막 끝나가며 해가 떠오르는 그때에 새벽 이슬이 맺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이슬이 맺힌다라는 것은 기온차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맺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있음으로 인하여 잔디밭이 말라 죽지 않고 그 잔디를 통해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부수적인 생산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어두움의 그 어떠한 빛도 없어서 '더 이상 빛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때 빛이 밝아오는 그 순간에 이슬들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시편 110편 즉 다윗이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편 110편의 시인을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다른 시인 시편 110편의 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이 바로 자기 조상에게 그렇게 주님이라고 붙였다. 시편 110편의 노래가 바로 다윗이 지은 노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토대로 이 시편 110편은 분명히 다윗이 적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두운 더 이상 빛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빛이 올라오면서 그 급격한 기온차로 인하여 맺어지게 되는 그 이슬, 그것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원수인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 가장 더 이상 어떠한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원수들이 주님의 빛이 터오르는 그 순간 이슬이 맺히듯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 세계를 섬기며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새벽 이슬 같다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결국 원수들이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들을 가리켜서 새벽이 있으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주님께서 임금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바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옵소서라는 이야기를 그 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원수를 통치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원수들은 진멸해야 하고 원수들은 더 이상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수들을 지배할 때 그 원수들이 진정한 임금에게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원수로서 남아 있다면 어느 순간 임금의 힘이 약해졌을 때 반란과 반역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절에서 저 원수들을 통치해 달라. 그래서 저들이 바로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통치해서 '야 정말 위대하신 왕이다.'라는 식의 정복적인 느낌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로 결국 원수들이 더 이상 원수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그 노래를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맹세하신 것이다는,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했던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원수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 대제사장들을 세운다. 그것이 멜기세덱이었고 그 계보를 따라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따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 소돔 왕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계보를 따랐다. 소돔 왕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몇 장 뒤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소돔의 우두머리 그 왕과 함께 예수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와 함께 인간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소돔 왕과 함께 멜기세덱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제사장 중에 제사장 역할을 결국에는 끝까지 관철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 도저히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소돔의 우두머리인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맞이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해주는 소돔 왕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주어지는 일들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언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극히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 고리 요한복음서 19장에서 얘기했던 것, 그 마실 수 없는 원수들 그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조롱하기 위하여 마시고 완전히 변질된 그 포도주를 들어 올렸을 때 그걸 받으셨고 가장 귀중한 보혈을 그들을 위하여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결국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랐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서 4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수가성 여인이 하고 있는 나는 사마리아 여성이고 당신은 유대 남자, 우리는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원수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가성 여인이 저 유대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메시아야,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오면 사마리아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으니 제가 전한 대로 여러분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말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원수와 같은 나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포도주, 마실 수 없는 변질된 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들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보혈을, 물과 피를 하나하나 쏟으셨다라는 것. 원수가 조롱하는 것까지도 받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 예수님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서 그 이전에 수가성 여인과 이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게, 즉 다시 이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터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우물을 터뜨렸고 그 우물이 지금까지 마르지 않아 우리들까지 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민정 성도님께서 어떤 분하고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예배가 다가오는 일요일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민해질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왜 그 분위기를 무섭게 가져가서 자녀들이나 그 아내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왜 일요일이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이은성이라는 목사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일요일에는 굉장히 예민해지게 그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좀 더 과민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그 당시에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이,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더 예민해지는 일들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일요일에는 좀 더 집중하고 토요일에는, 왜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목사님이 왜 토요일에 꼭 말씀을 준비해야 돼? 그전에 준비하면 안 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주중에 일찍 준비하면요, 토요일에 그렇게 다른 일상적인 생활들을 막 하다 보면 일요일에 말씀을 전거할 때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해야 한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전날 막 정신없이
틀어지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막 마음이 틀어졌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제사장 중에 제사장, 원수의 것들까지도 원수의 조롱까지도 받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그 원수가 조롱하는 일을 할 때 침묵하는 일을 과감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성례전적인 존재로서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알맹이 있는 모습이었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식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얼마나 더 부단히도 애쓰셨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애씀이 무엇이었냐면 침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통치자들이 조롱할 때도 침묵을 선택하셨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기적이나 베풀어 보라 서커스나 해봐라 라고 했었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고 빌라도의 그 잘못된 재판 가운데서도 군중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하는 그 조롱 섞인 말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결국에는 죽으시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선택하셨던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 14장의 그 말 이외의 그 장면 이외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살레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것들을 또는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대화를 오고 가는 가운데서 살레왕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돔 왕을 대적하거든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 당신이 이 전쟁을 전투를 통해서 취득한 모든 물건은 당신이 다 가지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획득한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대면해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소돔 왕을 아브라함이 적을 두었다라는 벽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살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렘 왕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원수지간에 있는 소돔 왕과 온전한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등을 돌리고 적을 세우는 가운데서도 살렘 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저자가 그것을 싫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침묵이라는 것.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이야기들만 했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까지도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보혈을 마음껏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편 69편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저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의 노래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가 목마르다"라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으로만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제사장 중에 제사장,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의 것까지도 받으셔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원수의 가장 큰 조롱을 받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원수의 조롱을 아직도 우리는 그 가장 큰 조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금님이 통치하러 갈 때 그 통치를 기뻐하는, 전혀 구속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속하신 새벽 이슬과 같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통치를, 온전한 통치를 이 땅에 하시옵소서라고 노래하며 그 임금님을 환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수가성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고 나는 여인으로서 그 남성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조롱과 조롱을 당하고 멸시에 멸시를 당하지만 나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속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때가 될 때마다 그 원수인 유대인들의 그들이 섬기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우리도 구속해내실 것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빵과 잔, 어찌 보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분에게 이런 것을 드려 그런 좋은 분을 조롱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이 없는 것, 정말 마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새벽 이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새벽 이슬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그 새벽 이슬을 나누는 통치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실천은 바로 침묵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기대하지 않는 바와 같은 말이 주어질 때 그저 침묵하십시오.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려와도 그냥 침묵하십시오. 시편 69편의 그 조롱받는 그 엄청난 탄식을 그저 "내가 목마르다"라는 중의적인 표현 하나로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대하는 바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절하게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친밀한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제사장들로, 온전한 통치자들로 세워주는,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진짜 통치자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도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침묵하라. 중의적으로 표현하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비유로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영성신학 5부작 중에 네 번째 책이어서 영문 제목의 Tell This Land, 우리나라 말로는 비유로 말하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비유로 말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또 인생에 온전히 적용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